근래에 어떤 CF 보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밟으면 잘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잘 서고 그러면 되죠. 라고 어느 배우가 이제 그 멘트를 하면 뒤에 이어지는 게,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자기네 차는 이렇게 잘 기본기에 충실한 차다 소개하는 그런 CF인데요. 간단하죠, 그죠? 그냥 밟으면, 엑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차량이라면.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까요? 신앙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게 좀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표현했지만 어렵다기보다 어려워하는 거죠. 하면 되는 걸 사실은 안 하는 거죠. 지난 주간 제가 휴가를 받아서 한 4일 5일 정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올해 여행은 원래 계획된 건 아니고요. 부모님을 제외한 저희 부부의 여행을 계획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트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잡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효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트셔야 여행을 부모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인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친이 2년 전에 뇌졸중을 이제 얻으셔서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그렇게 총기 있고 또 건강하신 분이 말도 어눌해지고 걸음도 어눌해지고 그냥 한 10분 이상 걷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한 4일 5일 다닌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 많이 각오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딪히니까 쉽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무조건 내가 아버지에게 맞춘다. 무슨 말씀을 하든 어떤 걸음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시든 무조건 맞춘다.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그가 가면 가고 그가 서면 서리라. 그런데 벌써 딱 여행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서면 빨리 오라고 잡아당기고 그가 가려고 하면 뒤에서 멈추라고 잡았습니다. 철저하게 그에게 맞추겠다라는 저의 결단은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함으로 그가 원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관계 가운데 누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금방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리고 이런 속도와 또 이런 패턴과 이런 내용으로 가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바로 인천공항에서부터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굉장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여행이 아니요, 굉장히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 5손가락에 꼽을 정도. 대단하죠? 그 긴 시간 동안 5번 정도 그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내 삶에 부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막 갑자기 뿔떡뿔떡 일어서고 막 쏟아지고 뿜어져 나오는 제 자아, 또 제 욕심, 제 교만, 또 제 승질, 그것들이 많이 또 죄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삶 속에
실천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 않는, 그쵸, 순진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아모스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은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는요,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데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누가 내죠?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 내죠, 그죠? 시험을 내는 선생님은 뭘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이미 가진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대로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질문하시죠, 그렇죠? 근데 율법 전문가인 그에게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런 되질문하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 있더냐? 그리고 그것은 너를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즉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겠죠. 뭐 전공 분야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한 문장을 더 말씀하세요. 대답이 맞아.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지식이 답이 아니고 삶이 답이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들도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문구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에 있어서도 그것을 아는 지식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답입니다. 너의 지식이 옳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여야 살 것이다. 라는 이 율법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고 또 그대로 살아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교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그렇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율법을 통해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사는 거는 나는 기본이고 얼마나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사는지 내가 보여주고 싶어. 당신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이웃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양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든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이웃들을 이미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삶의 진명목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옷까지 벗겨진 채로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했고요. 시체처럼 길가에 내버려졌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 광경을 본, 그 사람을 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각각 그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부끄럽지만 사실은 목사라는 그냥 소위 타이틀만 달아도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인정해 줍니다. 아, 저분은 성직자, 우리와 구별된 사람, 뭐 이런 것이죠. 사실은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왜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에서 얘기했듯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고,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될 것 같고, 함부로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든다든지 뭐 말대답을 한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실제로 듣기도 했고 또 무언중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분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는 안 그러셨지만 일부 목사님들 그걸 좀 즐기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좀 여러분하고 다르지요. 이것들을 또 때로는 뭐 강단에서 서스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것이 발목을 잡죠. 우리와 다르다면서요. 당신은 특별하다면서요. 당신은 뭔가 우리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많다면서요. 근데 왜 그래요? 이렇게 또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얼마나 그냥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고 특별히 구별받은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종족으로서의 레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존경하고 우러러 받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들은 지체 없이 그 가련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보았다면 달려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보고 지나갔다라고. 왜 지나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냥 갔다라고 단순히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그들에게 그 변명의 여지를 줍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정을 피하는 정결 예법을 따르기보다 그가 만약에 정말로 죽었다면, 그리고 시체가 되었다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빨리 가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시급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고 마땅한 것이었거든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저기 갔다가 혹시 저 시체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미끼가 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강도들에게 내가 또 어떤 해를 당할 것인가 라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를 그렇게 벗어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 제3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라는 말을 율법교사가 딱 듣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고 매우 언짢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기는
유대인들만 다니는 길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기 얼토당토않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냐? 그것부터 그냥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도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여기까지 반감이 막 올라오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적입니다. 아니면 완전 무시하는 타자이거나, 지난주 말씀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전 8세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지로 옮기고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이주시켰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살면서 또 이게 혼합되어지는 것이죠. 섞이는 것이죠. 피와 피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이제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잡종이에요. 이방인이 된 것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말도 섞을 수 없는, 같은 민족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때부터 남, 적과 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적과 또는 짐승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그 이야기 속에.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게 된 유대인을 살려주었다라는,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영상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 이야기에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율법교사, 충격에 빠져있을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조차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꾸역꾸역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명령하시죠. 영생을 소유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게 들은 말씀대로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예수님과 율법교사 이런 만남이 소위 취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오늘날과 같은 신문사가 그 예루살렘 일대에 있었다면 그 신문사의 보도 헤드라인은 어떻게 뽑아졌을까? 예수님과 율법교사 이 만남과 이 이야기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데스크에게 보고하고 데스크가 선택한 다음 날 신문의 헤드라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헤드라인이 뽑혔을 것 같습니까? 예수 율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런 헤드라인이요. 예수 이웃사랑의 지경을 넓히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뽑은 헤드라인, 저는 몇 가지를 뽑았는데, 예루살렘 일보, 갈릴리 출신 평신도 예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능멸하다, 뭐 이렇게 툭툭툭 했을 것 같고, 이스라엘 신문이 있었다면 갈릴리 예수, 사마리아 대변인, 사마리아 옹호 이해 안 돼,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썼을 것 같고요. 유대일보, 사생아 예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친부 사마리아인일 가능성 높아,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명하신 대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외쳤지만, 율법교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죽일 방도를 꾸몄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읽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의 또한 자신을 위한 삶을 여전히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의 교회 역사에도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내는 그날 하루에 여러분의 삶의 헤드라인은 말씀 그대로입니까? 명하신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뜻에, 여러분의 바람에 그것이 제한되거나 왜곡되거나 오용되지는 않습니까? 구약 말씀을 보면요, 역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비처럼 아마시아라는 사람과 아모스 사람 두 사람이 대비돼서 지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수도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이겠죠. 그리고 그는 세습직인 제사장 가문 태생입니다. 종교 지도자이죠. 이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를 이끈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직접 직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직보를 들은 그 왕은 무언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아마시아의 건의를 들어주는 그럴 정도의 왕과 아주 밀접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모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예언의 주인공인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드고아 출신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던 목자예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농민이에요. 목자였고 농민이었어요. 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언자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자이고 농민인 아모스가 자신이 태어나고 삶의 배경이 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과연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시아와 아모스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신뢰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더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고 믿으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시아예요? 아모스예요? 아마시아죠, 당연히. 아모스의 승리입니다. 어디 적국 저쪽 남쪽 유다의 제사장이나 제자도 모르는 것이, 예언자 예자도 모르는 목동 출신의 양이나 치던 것이 올라와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니, 여호와의 말씀이 어쩌니, 심판이 어쩌니 거부하죠. 내용 자체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목자 출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죠.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나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너희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밥벌이나 하면서 살라고 힐난한 것으로 보아, 또 베델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왕 여로보암 2세의 성소고 왕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로 봐서 아모스하고는 아마 정반대의 그런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강성대국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 여로보암 2세의 영도력 덕분이다. 그의 지도하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고 번성하리라. 강대국 아람을 멸망시킨 것을 보라. 그 능력으로 그 어떤 대적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이다. 우리가 매일처럼 드리는 풍성하고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아모스의 선포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마시아의 선포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마샤의 선포가 더 마음에 쏙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그가 어떤 예언을 말하고 있느냐 내용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듣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할 그 예언자 그리고 그 예언은 그 예언의 기준은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붙잡아 내셨고 주님께서 붙잡아 가게 하셨고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그 마음과 그 입에 담아두셨고 주님께서 담아두신 그 말을 그대로 예언했던 그 아모스,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라면 그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의 복심으로 살았던 그 아모스의 이야기, 아모스의 예언,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습적인 종교 권력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왕과 백성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언하는 아모스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쫓아내기에 급급했던 그 아마샤, 자신이 가진 것은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왕의 복심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아마샤라는 인물과 아마샤의 예언을 우리는 과연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아마샤는 그런 아모스를 죽일 방도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평안하다, 중단 없는 번영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죠. 오늘날에도 아모스의 외침보다는 아마샤의 주장이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모스의 외침보다는 아마샤의 주장을 더 좋아하고 더 기대하고 더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살았다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 또 예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중심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만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귀 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교사와 같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을 제한하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오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회개하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심판을 면하라는 그 아모스의 외침에 마음을 더 두는 편인지, 아니면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더한 축복을 하신다라는 그런 달콤한 주장에 더 마음을 주는 편인지, 나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중심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 나오신다면, 아멘,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더한 그런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은 좀 중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도 사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그 반대로 사는 것 같고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소위 양다리 신앙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죄악 쪽에서 다리를 빼고 내 중심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의 내 주장대로의 삶에서 발을 이제는 빼서 온전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삶, 주님의 말씀 가운데의 삶으로 천착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이야. 말은 예수는 믿는데 겉모양으로는 내가 경건은 있는데 그럼 나에게는 예수 믿음도 경건의 모양도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생에 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말씀대로의 삶의 자리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양떼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아못을 딱 잡아다가 저 북이스라엘에게 딱 세워서 거기서 그저 목가적인 노래를 부르고 자연을 노래하고 했던 사람을 강력한 심판과 회개와 멸망과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붙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그냥 안락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받고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다 이루어져야 되는 나만의 그 평화의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이 좀 확 나를 좀 불러서 좀 거칠고 험하고 좁고 따갑고 때로는 괴롭고 눈물 나는 그 광야 같은 사막의 자리 같은 그 자리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 그 자리에 나를 심으셔서 나를 내리셔서 그리고 맨날 사랑 화목 나 이러고 살았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님 회개와 또 구원과 능력을 그 메시지를 내 입에 주시고 내 마음에 주시고 그걸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저와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